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 페이지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6페이지네요. 6페이지 25절부터 교독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같이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는 1598년 11월 이었습니다. 1592년부터 시작된 임진왜란이요,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의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음으로써 이제 왜군들이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철수하는 과정에서 노량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과 일본의 왜군들이 마지막 해전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노량 해전입니다. 이 당시 조선 수군은요 약 200척이었고요. 그리고 저 왜군의 수군은 배는요 500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가 많잖아요. 200대 500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병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마라. 저놈들이 퇴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대로 퇴각을 하면 또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아무도 남겨두지 않아서 절대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이 전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이죠, 죽기를 각오하고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마지막 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아주 큰 승리를 거두죠. 세계 역사에 남을 아주 큰 승리를 거두는 해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왜군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순신 장군을 향해서 총을 쏘잖아요. 탕! 그래가지고 그걸 이순신 장군이 맞습니다. 그 마지막 해전에서 말이죠. 그러자 이순신 장군이 쓰러지니까 그 호위병들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장군! 그러면서 달려와가지고요 방패로 쫙 이순신 장군을 감싸는 거예요. 쫙! 그리고는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장군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지금 전투가 급하니 나의 죽음을 절대로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는 숨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뭐 영화로도 보고 책으로도 이렇게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합니까?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전투가 급하니 지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일제강점기 때 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사형을 당한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의 주권이 회복되면 그때 반드시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요. 그게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형장의 이슬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참 가슴 뭉클하잖아요. 이 마지막 말,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고, 이런 애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마지막 말씀조차도 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무쳐 있고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고별 설교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흐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나누시면서 이 귀한 말씀들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고별 설교 중에서도 고별 설교,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는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는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붙잡히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요 보면서요, 이런 귀한 말씀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신앙 여정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보죠. 자, 33절이에요. 33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요, 핍박,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 핍박, 환난, 그리고 손해, 불이익, 마음의 어려움,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 이런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담대하라.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뒷구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은요, 뭐 세상을 때려 눕혔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때려 눕혔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권세,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권세, 사망과 죄와 사망을 이겼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믿는 자들은요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들의 종 노릇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믿는 자들에게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보죠.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 자식을 사랑해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예요.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너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끊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죠. 자,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이에요. 자,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세 번역으로. 자,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아멘. 보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끊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도 위협도 칼도 죽음도 권세자들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왕따를 당하든, 어떤 핍박을 받든, 어떤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거부하고 내치든,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저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를 보세요. 모르드게는요, 저 페르시아에서 살았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권세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를 굉장히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었는데, 그 장대의 높이가 무려 몇 메타냐? 25m예요 25m. 25m나 되는 장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저 모르드게를 내가 달아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고 내가 저 유대인들, 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 유대인들 내가 싹 쓸어버려야지. 아, 정말 짜증나. 그러면서 말이죠, 너무너무 미워하면서 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들까지도 싹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요. 그래갖고 왕을 찾아가가지고요, 왕에게 허가를 딱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꼼짝없이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죽이시겠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에스더와 함께.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려 가지고 자기가 죽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전부 살아나는 거예요. 전부 살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있어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 사람들 자기들이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건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해를 당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권세자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여러분을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나를. 그걸 여러분들 꼭 잊으면 안 돼. 그래서 그렇지,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잊지 않으면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담대하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저 북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북한 할아버지. 북한에 어떤 할아버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북한은요, 기독교 박해 지수 1, 2위를 다투는 나라예요. 네. 거기는요, 기독교인이라는 게 발각되면 그냥 끌려갑니다. 네. 그런 나라예요, 북한이. 그런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삶의 위협을 많이 느끼겠습니다.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몰라요. 누가 자기 가족이라도 신고를 하면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삶의 위협을 느끼면서 정말 철저히 숨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 무리가 이제 탈출하기로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선교를 하는 어떤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언제 탈출하기로 다 계획을 했습니다. 다 계획을. 그리고는 이제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곧 북한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너희들을 이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너희들은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너희들을 건져낼 줄 못해가지고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너희들을 이곳에 남겨둔 게 아니겠냐?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말씀을 듣고 북한을 탈출하려고 하는 계획을 다 취소해버립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그리고는 그냥 그 북한 땅에 남아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며 살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는 그냥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할아버지가 뒤를 돌아서 가는데 중얼중얼 대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그 중얼중얼됨이 뭐냐?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이 8장 이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아버지가요, 뒤를 돌아 북한으로 가면서 이 말씀을 중얼중얼대면서 가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칼이랴, 위협이랴, 환난이냐, 적신이냐, 가난이냐? 그러면서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요, 뒤를 돌아 북한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삶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어떻게?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으랴? 죽음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담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담대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밤에 그 마지막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세상을 이기신 후에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죄와 사망을 꺾고 승리하신 후에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다시 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만 하나님의 나라로 가십니까? 예수님만 그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세상을 떠나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나라로 가셨듯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반드시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걸 약속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거처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올게. 그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잖아요. 이와 같아요. 우리는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버지의 나라가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그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있기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담대해라. 너희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미워할 거야. 그러므로 담대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뭘 좀 잃어버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뭐 좀 안 된다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좀 안 된다고, 이 세상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좀 당한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이 세상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가 함께 매달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강도들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사형수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사형장에 끌려갈 때 오줌을 막 싼다는 거야. 오줌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막 발버둥을 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막 떼를 쓰기도 한대요. 살려달라고.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막 떼를 쓰기도 하고요. 막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 그러겠습니까? 이 좌우편의 강도들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쪽 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그러면 당신은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당장 내려와가지고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주시오. 당신 가짜 아니야? 가짜? 무슨 당신이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너무 두려워서 그랬을 것 같아요.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다른 쪽에 관심을 좀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한쪽 편의 강도는요, 오히려 그 모욕하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너와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네가 이분을 몰라서 지금 그런 말을 하냐? 이분은 단 하나도 죄를 짓지 않았고, 이분은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러니 네가 어찌하여 이분을 욕하고 이분을 모욕하냐? 하나님이 너는 두렵지도 않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강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 내가 약속하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 강도가 두려웠을까요? 죽음이 두려웠을까요? 벌벌 떨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래,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요, 이 강도는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받고 모든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아마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십자가에서 정말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그 강도도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낙원에 갔는데,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뭘 그렇게 낙심하세요? 뭘 그렇게 여러분 안절부절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므로 세상이 환난을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많이 줘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라요. 이 세상의 것들은 어차피 다 내려놓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하나도, 단 하나도. 하늘나라에 가져가 봐야 천사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쓰레기를 왜 그렇게 많이 들고 왔어? 갖다 버리고 오시오. 그런다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 보물은 어디에 쌓여 있어요? 저 하늘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정들 수 없도다죠. 정들 수 없도다. 예, 여러분, 우리의 보화는 저 천국에 쌓여 있습니다. 저 하늘에 쌓여 있습니다. 거기는 도적도 뚫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보화를 뺏어갈 그 어떤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북방 선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수련회 일정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애양원을 들리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애양원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그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이렇게 쭉 견학을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쓴 글이 하나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이요, 그렇게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오늘 한번 이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를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이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데요, 이 예수 중독자라는 글이에요. 이야, 참 이분이 이런 마음으로 사셨구나. 그게 느껴지면서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이분이 순교하셨잖아요. 그 모진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다 겪으면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순교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순교하셨을까?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중독자로 살다가 죽으면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거야. 그 부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수 중독자로 살다가 나는 죽어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에, 갈 곳이 있다는 이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이 믿음이 있기에 이 세상에서 다 잃어버릴지라도 담대하게 저렇게 살다가 순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는 자들은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 저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환난을 이겨내고, 여러분 담대히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가야 돼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는 갈 곳을 약속받은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나라로 가셨듯이 우리도 잠시 후면 아버지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나라로 갈 때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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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